오늘 말씀은 날마다 성경에 붙여서 사무엘 하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본문으로 선택한 데는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부터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가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어제까지 사무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볼 때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사무엘상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성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그 주인공이었던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다윗 홀로 남고 다윗이 홀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7장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들이 매우 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또 한 축인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또 이제 아주 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큰 변화와 전환기가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다윗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모면한 그런 아주 평온함이 찾아온 때이기도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큰 위험이 이제 한순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뻐해야겠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큰 위기 가운데서
그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아말렉이 그가 어렵게 조성했던 아둘람 공동체를 시글락에서 침투해서 그의 온 재산과 또 재물과 가족들을 다 약탈해 가죠. 그때 울기력조차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맞게 됩니다. 아말렉의 그 전투는 초반에는 그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이 얻은 큰 이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감이요. 또 실제적으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전리품들을 많이 얻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아둘람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미약하고 또 잘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장의 나발에게 양털을 깎는 날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풍성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이제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말 그대로 아주 큰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가 이 사무엘하 1장이죠. 그런데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 또 사울의 가문이 다 함께 죽고 심지어 그가 형이라고 부르는 요나단마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과 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성도롭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모습으로의 다름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는 그 간단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인데, 그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또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 때 울어야 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하는데, 교회가 요즘에 참 그런 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다윗은 지금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죽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을 따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사울을 그들이 그동안에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동시에 얼마 안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인 사울마저 그들은 잃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들 앞에 있어서 이제 한순간 우리는 이제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저 앞에 있는 블레셋의 위험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방식이 좋았고 사울의 통치 방식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사울을 따랐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쫓으면서 살았다고 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그 사울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겁니다.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둘람 공동체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사무엘하 전체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첫 단추를 매우 잘 낀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에서 볼 때 제가 11절만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보면 11절을 읽을 때 11절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이 나오는데요. 지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윗이 그래 내 대적 사울을 잘 죽였다 하면서 그에게 상을 내렸다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지요. 너무 잘한 선택입니다. 또 두 번째, 그를 죽인과 동시에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족속들을 위로하고 조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교회가 너무 세상을 죄악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할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는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의 대상이요 죄악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파할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즐거워만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들 나름대로 슬픔 가운데 있고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할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서 속히 교회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알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때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우리들끼리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눈물로 울고 찬양하고 우리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가 좁사이니 하면 결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복음 전파자고 하면은 성도들이 귀를 닫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몇 번 전하다가 그것이 좌절되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애타게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개인의 슬픔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만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우리만 그래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것이 과연 교회가 할 일일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더 한 단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내 주변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울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교회만 좋아하고 교회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